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대봅시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데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네, 완료형이에요.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옆 사람에게 얼굴을 보면서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그래서 올해 집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안 믿어지시나요? 한 15일이면 집을 사는데 15일도 안 걸려요. 즉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동네방네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요. 예. 우리는 잠잘 때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일하시죠. 우리는 쉴 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실까요? 진행하시죠. 그거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급할 때 SO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그랬어요. 몇 장? 에레미야 33장 3절. 따라합시다. 333 시작. 삼삼하다는 거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그거를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우리는 너무 말씀을 그냥 멀리해서 그러는 일을 만들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너는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두 손으로 나는 부르짖어라. 네, 부르짖어라. 여러분 너무 묵상 많이 하면 입 안에 이 세균이 번식이 급속하게 빨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해. 부르짖는데 어떤 지금 이 현대사회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할까요? 예전에 저는 서세원, 서정희 두 분하고 집사,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사역을 했어요. 평택에서. 그 누님이 암이 걸려서 그 평택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기도를 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남의 교회는 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수를 거의 안 해줍니다. 안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택에 톨게이트를 지나서 나오면 그 평택에 있는 교회는 안수를 해주는데 그 암이 고침을 받는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이 지금은 이제 고 서세원 씨 됐지만 그 누님이 그 소리를 동생에게 듣고 그곳에 왔을 때 제가 그때는 드럼을 치면서 같이 사역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그래도 일개에 서세원 이렇게 개그맨 뭐 이런 분들이 온다니까 마당에 그 넓은 마당에 플라스틱 의자를 쫙 꺼내놓고 동네방네 현수막을 붙였어요.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옵니다.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보고 올까 안 올까? 오죠. 교회 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올 때 약속을 했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가서 우리 이름을 현수막으로 걸고 이러면 어디서든지 오는 분들을 영접해서 우리의 서정희 아내의 간증을 듣고 평택교회에 출석하든지 등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면 한 2번 정도 나오면 등록을 합니다. 그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같이 보고 간증 시간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오게 되고 또 저 건너편에서도 그 사람들이 누군가 듣기는 하고 소리는 듣는데 간증 소리는 듣는데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갔죠. 이제 간증 때는 드럼을 안 치고 안내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젊을 때니까 가서 막 오시라고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거기는 안 가고 듣기만 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자 손 한번 앞으로 내밀어 봅시다. 거기는 안 가고 뭐만 두 사람의 간증만 듣겠다는. 예. 그래서 그 간증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누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줄 게 없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겁니다. 자, 목적이 나오죠? 우리를 통해서 암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 평택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한 100여 문 정도 모였어요. 그런 간증을 막 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공간에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예배 때 통해서 말씀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여러분이 묵상기도 한다든지 통성기도 할 때, 통성기도 묵상기도는 그분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면할 때 응답의 메시지를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새벽에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장교예요. 첫 개종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두려워했어요. 나를 베드로가 만나줄까? 유대인들은 만나주지 않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제목 보니까 절망 속에서 이루어낸 소원.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소원을 이루어냈을까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장교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천사가 와서 네 구제와 기도를 들었다. 상달됐다. 그래서 천사가 네가 사람을 부하를 1명 보내고 하인을 2명 보내서 요바의 짐승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서 기다리는 유대인을 모시고 오라. 이 소리를 천사가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궁금한 게 있어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궁금한 게 있다고요. 천사는 진리이신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만약에 가르쳐주면 여러분 위험해요. 그게 성경에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궁금했어요. 누가 참 진리를 가르쳐줄까?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를 집안에 신방 예배로 모실 때 식구들을, 친척들을 다 같이 기다렸던 사실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서 참 진리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목 보니까 절망 속에서 이루어낸 소원 그랬어요. 그래서 27절, 28절에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1절, 2절은 잘라버리고 3절에 너는 내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다가 여러분 우리 응답이 이루어지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이루어낸 소원이 무엇일까라는 주어, 이 관점을 들음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가나안 여인이 먼저 누구인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원일까? 내 딸 귀신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기 딸이 지금 귀신병이 걸렸는데 또 다른 소원을 준비하는 부모 있을까요? 돈을 좀 주세요.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귀신병이 걸렸다고요. 밤낮으로 비만 오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리고 정신은 멀쩡한데 밤에 잠을 못 잔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에 분주하게 부모가 볼 때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짐 보찜 지고 앞에 지고 뒤에 지고 옆구리에 깡통 들고 왼쪽에 오른쪽 뒤에 앞에 들고 비 오면 예전에 왔다 갔다 뒤로 갔다 넘어질까 봐 앞에도 가방을 니크샤크를 앞에 메고 비만 오면 으실으실 기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안 나와요.
마귀가 얼마나 고등한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 예전하고 달라요. 마귀가 얼마나 고등한 줄 아세요? 챗GPT를 가지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하면 눈치로 통박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계를 눈으로 딱 보여서 앞에 니크샷 꾸매고 뒤에 니크샷 꾸매고 옆구리 짐봇 메고 왼쪽에 메고 넘어질까 균형 잡으면서 비 오는 날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얼굴 보면서 그 눈치 빡채게 그렇게 보내지 않아. 걔네들의 전략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자기 일은 하면서 뭔가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큰 믿음이 있어요.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때려잡아 준다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원은 뭘까요? 제 소원은 뭘까요? 우리 소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이. 돈을 많이 주세요라는 소원이 있다든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좀 속식이지 않았으면 우리의 나의 소원은 뭘까? 응? 자식이 속색이면 그냥 2, 3일 지나면 또 괜찮아져. 근데 영적인 이 성도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성도들이 가슴이 너무 아파. 해결이 안 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건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제가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공식으로 나와 있고 이론으로 나와 있다면 왜 모르겠어.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절하게 관 속에 들어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자도 그런 믿음일 것 같아요. 자기 딸이 너무 심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10%를 줬을까요? 50%를 줬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줬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믿음을 줬다. 그래서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봐. 나에게 말해봐. 너 속상한 걸 말해봐. 내가 이루어줄게. 사람이 도닥거리는 거는 순간이야. 그리고 그도 해결 못해. 중이 제 머리 깎는 거 봤니? 그래 나는 머리 깎을 게 없어.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봐.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어요. 이런 문제를 주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믿음, 큰 소원, 이 절망 속에서도 늪 속에서도 이루어낸 이 소원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요 7월 한 달 더 풍성한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매우 끈질긴 간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매우 끈질긴 간청 그래. 네. 어떤 끈질긴 간청이 있었는가? 22절 본장 15장에서 22절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끈질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어. 자, 나왔어요. 우리 나가는 건 나갈 수 있어요.
의사에게도 나갈 수 있어요. 용한 점쟁이한테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먼저 시작돼요? 따라합시다. 소리 질러. 시작. 소리 질러. 예. 소리를 1초를 질릴까요? 어떻게 질릴까요? 소리 지른다는 건 여러분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 지금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 그러면서 두 번째, 주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다 혹시 예수님이 들어줄지, 하나님이 들어줄지, 이만희가 들어줄지, 원불교가 들어줄지, 불교가 들어줄지 부원하지는 않겠죠. 확실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질러서 이분은 반드시 오실 메시아다. 이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다. 가나안 여인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상황은 절대로 소리 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세 번째 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본질을 드러냅니다. 내 딸이, 제가 강남 대치동에서 사역을 좀 했어요. 꽤. 근데 거기는 차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외제차들이야. 외제차인데 제 눈으로 제가 그래서 강남 문화를 다 확인했어요. 전부 교수, 아내 교수, 남편이야. 교회는 다 강림교회 큰 대형교회 다녀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면 다 비틀어져서 내리는 거예요. 자녀가 다 차에서. 저 보세요. 또 이것만 이제 또 설교로 들어온 분도 아유 저 교회 가면 큰일 나겠구나. 담임 목사가 주일에 이렇게 비틀어진 설교를 하는구나. 관심 있게 보죠.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에게 치유를 받으러, 안수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요. 본교회는 자기 자녀가 방구석에 가둬놓고 완전 중증 장애인으로 있어도 자기 자녀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쪽팔려서 그렇죠. 본교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와서 얘기해요. 자기 심령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그러니까 주일 섬기는 교회는 있고 우리는 거기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니까 토요일까지만 예배하고 면목동으로 다 오니까 저에게 치유받으러 오는 거예요. 심령 치유를.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차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 보고 제가 강남을 접으면서 면목동으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저희는 그런 원주민이라 면목동 같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못 오면 말아. 아 정말입니다. 네, 정말. 그런데 거의 다 100가정집에 네, 그 아파트 얼마나 큽니까? 100평이 넘는 아파트에 전부. 네, 2대 출신들이 거의 한 80%가 사는 아파트. 거의 다 중증장애야. 네, 거의. 그런데 본교에서 전혀 그 자식이 있는 걸 몰라.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내 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여기서 흉악이라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귀신 들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밤새 푸닥거리하고 다니고 있을 수 없는. 낮에는 자고 찾아봤어요. 낮에는 다 자고 흉악하게 자기 딸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에 사는 이 한 여인은 한마디로 절망. 자기 딸이 이 귀신 들림이 흉악이라는 건 감히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병세가 위험해서 저는 이 귀신 들린 분들을 많이 고쳤는데 수원의 모 아파트 드러낼 수 없죠. 13층에서 밤만 되면 막 무기를 던지는 거야. 차가 와장창창 깨지는 거야. 수원 침례교회 다니는데 그 젊은 아가씨가 그리고 집에서 말리면 옷을 다 실오라게도 안 걸치고 나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영화동으로 학고방 집으로 데려와서 저하고 맷집반을 밥을 먹고 얘기를 하면서 치유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 놓고 살지만 그 사람은 옷을 다 벗어 그리고 일회용 종이 갖다 다 침을 뱉어서 묶어서 방에다 놔둬. 그 방에 들어가면 다 봉지야. 근데 침을 뱉어 가래침을 뱉어서 묶어서 다 모아두는 거야. 오빠들 둘이 건드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옷을 벗고 있어서. 이 부모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인데. 저는 직접 하다 안 되니까 저에게 온 거예요. 누구누구 소개로.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매우 끈질긴 간청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의 냉담으로 시험하시는 주님. 때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오해해요? 어머 교회 왔는데 왜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어머 왜 그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줘? 지금 죽겠는데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수없는 병원에 다녀도 못 고치는데 아니 의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의사 보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니까 막 간호원이랑 의사랑 따라가니까 코너에 탁 쓰더니 이제 당신들이 뛰시오 내가 잡을 테니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23절에 보세요. 그 예수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니하시니 또 보니까 이 제자들의 방해가 있어요. 제자들이 방해가 뭡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 여자 우리 뒤에서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소리를 막 지르니까 딸 때문에 막 지르니까 내 뒤에서 제자들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그를 좀 보내세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적인 방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안수 받으면 난다 그러는데 앞에서 중직이 들을 수 없습니다. 예배 때 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뭐 이딴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빨리 그를 보내라는 24절 또 봅시다. 24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이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 주기에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나하고 상관없어.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절망이 되겠죠? 실망이 되겠죠? 자, 24절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는 말이야 이 땅에 보내심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 이방인들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순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보고 믿는 복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코리아마트고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며 안수를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유대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누구에게 말씀해요? 듣는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냉담하며 냉담으로 시험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죠. 그 주님의 침묵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냉랭할 때 있어요. 예배도 냉랭할 때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냉랭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더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거절과 냉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자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나를 보내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잘 듣고 성령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냉담으로 시험하시는 주님, 23절 24절을 잘 들은 이 여인. 세 번째, 절망을 헤쳐나갑니다. 절망을 헤쳐나갑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나님 안 만날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요새는 좀 그래. 처음하고 틀려. 처음하고 틀린 것이 웬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첫 마음이, 초신앙이, 첫 열심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가 첫 믿음, 첫 열심, 첫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냉랭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면서 이끌어 오시려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절망을 헤쳐나가는 여인. 자, 큰 소리로 시작. 네. 큰 소리로 해보세요. 시작. 때로는 무응답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더 믿음을 가지시오. 25절, 26절, 27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절망 속에서 25절에 예수께 여자가 와서 뭐합니까? 절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예배 앞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성의 생각,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걷길로 갈 때도 있어요.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절망을 헤쳐나가는 비결이에요. 더 예배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등한히해요. 예배를 멀리해요.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해요.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얼굴을 보기를 싫어해요.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응답을 뺏어갔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들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것이 목사예요. 어느 때 쫙 보고 싶어요. 어느 때. 26절에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전히 냉담합니다. 26절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이게 여러분 딱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그때의 환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26절도 마찬가지야. 여자야,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없어. 굉장히 여러분 한국교회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해하는 분들 너무 많죠. 유대인들 외에는 내 생명의 떡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나는 자녀들의 떡을, 이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들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그래요. 유리하는 개들이라 그래요. 경멸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막힌 담이 헐어지고 장벽이 헐어졌습니까?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는 떡을 개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삐지지 않았을까요? 왜 치사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여자의 대답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여자는 큰 믿음이 있었어요. 뭘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떡을 줄게 하면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잘 전후 문맥을 알아야 해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 정확하죠? 정말 주인이 먹는 거 떨어지면 개들이 먹죠, 지금도. 그런 확실한 말로 자기 신분을 겸손하게, 저는 그런 신분입니다. 아멘.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큰 믿음,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큰 믿음, 큰 소원이 뭐예요? 내 딸 귀신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게 제목이에요.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세 번째 절망을 헤쳐나가는 여인, 예수님께 절하며 끝까지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겸손함을 끝까지 드러내는 이 여인, 우리 닮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28절입니다. 28절. 자, 우리 큰 소리로 2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예배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의사는 이거 못 고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최소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이 멸시할 천대, 경멸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딸을 귀신병을 고치기 위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애물과 멸시를 당해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구도 꺾을 수 없어. 주님에 대한 믿음, 결국 그 소원대로 그의 딸이 나음을 받았다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일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지금도 이루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인 권석대에게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깊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보아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한 주간 삶을 주님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